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본문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좀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 이어서 16,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하나의 큰 본문인데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 이렇게 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맥추 감사주일 있잖아요. 맥추 감사주일. 좀 요즘에 생소하기도 한 교회에서 쭉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맥추 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주일. 문자적으로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 것인데 이 맥추 감사주일의 뿌리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서 오늘 아까 그 16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10번째 재앙날 흑암의 재앙 이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다음에 지내라고 했던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출애굽했을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막 메고 나와서 먹어야 됐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같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이해가 되고 다음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이죠. 50일 신약으로 따지면 오순절에 해당되는 절기이고 봄철에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가을에 지키는 추수절기. 방금 전에 보리밀은 봄에 지키는 추수절기고 가을에 지키는 추수절기 이렇게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과 77절, 맥추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좋은데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이 세 절기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이 어떤 문맥이냐면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가 19장입니다. 19장.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부터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십계명 주신 이후에 이어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이 언약 조항이거든요. 언약 조항이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는 언약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인 특징이. 사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큰 덩어리로는 이제 두 번째 뒤에도 사실 좀 나오긴 나오죠. 큰 덩어리로 두 번째 나오는 본문인데 신명기는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세대고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또다시 이 3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6월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경험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지킬 수 있는데 초실절이라든지 77절 장막절은 아직 자기들이 지켜보지 못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이들은 출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떠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 곡물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만 1년 됐을 때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농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약 38년간 아무도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농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절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이 절기가. 다른 절기가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굳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오히려 지키면 안 된다라고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들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뭐 대표적인 이유는 우선 이거 구약 절기지 않느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약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 절기 맞죠?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농사와 이스라엘의 농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줄식이 쌀인데 우리는 가을에 쌀을 수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식이 밀인데 밀은 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출수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절기이고 우리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거든요. 구약의 율법 조항들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신, 언약의 정신, 맥락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구약처럼 반드시 그 날을 지켜서 이 날에 반드시 드려야 되고 며칠부터 수를 세서 얼마를 하고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그때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며칠, 7일 동안에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도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신앙 고백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신앙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오늘날의 절기들인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 와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대체되었거든요. 절 기간이 같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습니다. 오순절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따로 지내고 있죠. 지금 성령 강림절 따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같습니다. 아직까지 신약에서 구약의 장막절, 그러니까 마지막 수장절과 매치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는 구속 사이에 있어서도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재림이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오직 말씀드린 바대로 언약적인 차원에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맥추절이 가지는, 특별히 이제 초실절이죠. 77절 맥추절이 가지는 신앙 고백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본문에 세 가지 나옵니다. 3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앞에서 축제를 지내는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복에 대해 생각하기를 이게 왜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금 여기에도 이제 주신 복을 따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15절에도 복 주신다라는 얘기 나오고 다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본문 가운데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 특이하게 복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도 한번 나오고 동사로도 한번 나오거든요. 명사로 나오면 그냥 잘됨,
번영 이 정도 뜻을 가집니다. 동사가 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bless라는 말 쓰는 영어로 God bless you도 쓰고 우리도 하나님을 bless 합니다. 영어로 blessing이 명사인데 bless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뜻이 과연 뭘까? 중국 한자로 복자 뜻도 중국 사람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 뜻을 몰라요. 그냥 잘 되는 것, 좋은 것 이 정도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상대방에게 복 준다 혹은 우리는 뭐 축복한다 이렇게 어쨌든 블레스한다 바라크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할 때는 뜻이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니까 예배하면 되니까 높이면 되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에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릎을 꿇는다고 번역 잘 안 합니다. 너무 엄청난 단어라서 섬긴다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일에서 내가 돈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누릴 수 없다. 이 개념이 성경의 복 개념입니다. 무슨 그런 억지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가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걷어가 버리시면 나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이 복 주세요로 착각하는 게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일 안 하면서 나는 노력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공짜로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섬기셔야 되는지 명분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복 주시고 나는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 하나님 복 주시고 나는 신자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잘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네. 신명기가 굉장히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히 28장부터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언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복도 있고 저주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복에 대한 전연구가 그곳에 나와서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손으로 일을 해야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28장 이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심지어 저주 문구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내가 일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나는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 1등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일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때는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때는 얼마 받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생업에 하나님께서 내 노력에 내 일에 섬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잖아요. 난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나 안 보신 것 같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믿음이니까. 근데 맥주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밭에 가서 일한다고 해도 그 수확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
이들은 날씨를 주관할 수 없잖아요. 물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적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가 산다 그래도 여러분 기드온도 결국은 이 적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수확했잖아요. 추수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국가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 법을 통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나가서 내가 수고한 대로 못 거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시고 내가 하는 생업에 내가 하는 노력에 섬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 감사주일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 두 번째 거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고백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복을 주신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복을 주실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 뭐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아직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을 때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았을 때니까. 근데 씨를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뿌릴 씨는 내가 섬기는 씨다. 너희가 앞으로 나가 생활할 것은 내가 그 일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굉장히 미래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주신 것으로도 즐거워하지만 주실 것으로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실 것이니까 이거 믿음이 눈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막이고 남의 땅이고 자기 땅은 한 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버렸거든요.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너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해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주일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아직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혹은 남은 반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나를 섬기실 것이다. 내가 손으로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섬기실 것이라고 소망한다면, 믿음이죠. 소망한다면 맥추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 맥추절과 수장절을 구분하면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에 수장절은 연말에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둘 차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맥추절은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킬 때는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 다 거두게 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흔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맥추절을 지킨다, 맥추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농사 짓는 영역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도 고백하지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도 고백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다 같이 나오는 것인데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범위 안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의 가족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추수절기니까. 그나마 1년에 가장 풍성할 때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앞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별로 그렇게 평상시 풍성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들이 풍족하고 평상 살다가 추수절이 되면 축제로 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년에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 네, 이 날이 추수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여유로운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게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조금 떼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서로 풍요하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는데 레위인하고 객의 특징은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잖아요. 객은 자기 집 멀리 있으니까 손님이니까 여행자니까 이곳에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도 결국은 땅이 없는데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맥추절 똑같지만 추수감사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안다면 나만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다른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것으로 다른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세 가지 덕목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13장 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절기에 우리가 지킬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얼마만큼 소망하느냐, 얼마만큼 그 실천으로 나타내느냐,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절이 똑같으니까 맥추절 중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언제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네,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히 추수감사절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 주실 것인데, 신약에서 이와 관련돼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은 내가 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손에서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내 손에 내보내면 잃을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내 손에서 빨리 내보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죄송합니다. 헌금 나가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까지 섬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면 그 마음이 정답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생각 달리 하셔야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헌금 많이 하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저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자세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소망으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절기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안 가지고 있다면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도 가지시고 그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 신앙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얘는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얘한테는 더 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더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히 공급하시는,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채울 것이라는 소망의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절기가 우리에게 그저 의미 없는, 오늘 아침 알았다가 오후가 되면 까먹어버리는 그런 절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 온당한 복이 될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부족하다면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떤 태도를 요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을, 더 큰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